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이 지극히 큰 보상이거든요. 상 받으셨어요? 보상 받으셨어요? 지극히 큰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상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이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어로. 하나님과 이 단어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는 지극히 큰 보상이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신약에서는요 다 받았어요. 보상이 뭐죠? 보상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극히 큰 보상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달라고 손을 내미실 수가 실제로 없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진짜 부자잖아요. 에베소 1장 3절도 말하잖아요. 하늘에 처소되어 모든 영적인 복을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미 주셨다. 주신 거 맞아요? 언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 정말 죄인인데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 다 그 비싼 거 다 지불해 주셨구나.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는 그거 믿었다고 또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거 몽땅 다 여러분들에게 몽땅 다 주신 거예요. 숨김없이 다 주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이죠. 그렇죠? 고린도서 9장 15절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도 써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우리가 부자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지극히 큰 보상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신비죠. 그렇죠? 어떻게 창조자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나요?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셨어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은 후에는 한 번 임재하시면 안 떠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극히 큰 보상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찬송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입으로만 그러고,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내 몸에 계시다고 믿지도 않고, 진짜 그분이 일하는 게 선한 행위라고 말을 하면서도, 머리에 인식했으면서도 그분은 일을 못하게 여러분들이 다 가로막고 있지 않나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방패세요. 방패. 왜 방패가 필요하죠? 마귀의 무기가 뭐죠?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방패. 여러분들 스스로 못 막아요. 어떤 사람도 그 불화살 방패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방패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공격 무기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양날선 검. 공격 무기는 딱 하나야. 칼이에요.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또 공격도 하세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죠? 정말 주님께 속한 거 맞나요? 근데 왜 내가 맨날 싸우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조용히 있으라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어려움만 있으면 주님이 싸우시게 해요? 아니면 내가 나서서 싸워요? 다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는 다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라. 제발. 뭔가 일을 하려고 대들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럼 믿어라. 그냥 주님께만 알려라. 주님께 알리는 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맡기면 모든 염려 하나 해결해 주시고 길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해 주세요. 알죠? 실제 삶으로다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성경을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라는 거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을 통째로 다 주니까. 이사야 40장 10절이나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똑같이 얘기를 해.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뭐가 있대요? 보상도 그분 앞에 있고 일도 그분 앞에 있대요. 그럼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리워더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보상하시는 분이란 단어는 딱 한 번. 왜요? 보상은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보상은 그분께 있어요. 일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일 누가 해요? 희수옥, 올 희수옥 세 번 다 일해요. 보상도 주님께 있고 일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극히 큰 보상이 될 거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보상을 받으셨어요. 내 몸 안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창조주가.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골로새 1장 27절만 한 절만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신비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창조자잖아요. 모든 거 다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만 선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저 안에 계세요. 그분은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께 있어요. 자, 넘겨드시면 돼요? 안 돼요? 제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문제거리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송도 잘 하셨잖아요. 모든 문제 있으면 주님께 넘겨드린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아뢰라고. 찬송은 참 잘해요. 성경 구절도 외우고 있고. 실전에서는 안 맡겨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죠? 그분 내 안에 계신 거 진짜 확신하시나요? 그냥 믿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양 말고 확신해야 돼요. 내 목을 잘라봐라. 그 말씀은 절대 진리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완악해요. 이게 정말 돌 같아서요. 이게 잘 안 새겨져요. 내가 내 마음속에다 힘껏 새겨야 돼요. 그래서 야 그건 그냥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을똥말똥해요. 이놈이 내가 마음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도 육신을 즐기는 것부터 먼저 눈이 가요.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전에 그리스도의 헌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한 10년밖에 죽어있다. 확실하대. 죽어있으면 특징이 있다. 감정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정은 없다. 시체니까. 시체가 돼야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 못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리스도에게 진짜 헌장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애착과 정욕과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즐겁게 할 일은요, 여러분 가지의 삶에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지의 영? 누구 거죠? 주님 거죠? 몸뚱어리 누구 거죠? 주님 거죠? 혼만 여러분 자신이에요. 몸 하나님 거라고요. 영도 주님 하나님 거라고요. 혼만 여러분 스스로예요. 근데 혼은 감정이 있어요. 지성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저 좌우명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좋아하기 좀 나는 싫어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당연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싫어 그러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 그러세요. 전 그게 그냥 제 마음속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제가 좋아할게요. 하나님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할게요. 끝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자유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외우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알긴 하죠? 근데 믿진 않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들 마음하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믿는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믿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55장 8절 9절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길하고 어느 정도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래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확신하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내가 진짜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진짜 믿은 거 맞아. 안 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걸 거둬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육신에 심었는지 성령에 심었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정말 육신에 심었으면 말로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심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확실하게 죽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일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심었다면 아까 저 뒤에서도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성경 믿을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뭐 건강에 좋은 음식과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니면 성경 기록 믿을 거예요. 안 믿어요. 입으로만 그러지. 저한테 건강구절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부 다. 전 건강구절의 좌우명이요. 잠언 3장 7절 8절이에요. 잠언 3장 7절 8절은 저한테 건강구절이에요. 제가 그 구절 읽고 처음에 엄청나게 놀란 구절이에요. 내 눈에 지롭게 되지 말지어다. 저 이 말씀에 진짜 놀란 거예요. 내 눈에 지롭게 되지 말지어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스스로 똑똑한 척했구나. 그래서 킹제임스 알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다가 평가절하한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해보고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목사하냐 마음속으로 이런 거예요. 뭐 한 거죠? 내 눈에 스스로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죠.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뭘 해요? 뭔가 찾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뭐 음식 찾고 못 찾고 운동 찾고 별게 다 찾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8절을 절대 건강 구절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고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건강 때문에 병 걸릴까봐, 뭐 교통사고 날까봐 온통 다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주를 두려워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를 두려워한 사람은 악한 짓 안 해요. 왜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주님을 속여요? 잠언 3장 7절이 무서운 구절이에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라. 똑똑한 척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얼마 차이는 나는지 아니? 하늘과 땅 차이야. 비교도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어도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다가 암송하고 있는 거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고 행동이 돼요. 아시겠어요? 왜 영은요, 어떤 느낌이 없거든요. 어떤 외형이 안 나타나거든요. 영적인 거는. 근데 혼적인 거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밖으로 표시가 나요. 아셨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 방법이 나은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이 더 옳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믿으시라고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실제 떠나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된대요. 왜 배꼽이에요?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양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다 배꼽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배꼽은요, 육체에 대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는 곳이에요. 내 배꼽에 건강이 되는데 뭐가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 주를 두려워하고 진짜 악을 떠나면. 농담이에요?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그래요. 골수가 뭐예요? 골수가 바로 피를 만들어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뭘 먹어서 내 뼈에 골수가 된대요? 뭘 먹었더니? 뭐 어떤 운동을 했더니 뼈에 골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강법이에요. 돈 들어가요? 잠언 3장 7절과 8절이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로 진리라고 인정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세요? 농담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큰 보상이거든요. 이렇게 보상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믿을래? 예. 너 하나님을 두려워할래? 예. 그래 내가 네 건강까지 다 책임지지.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뭐 육체의 건강에 요즘에 건강법 챙기고 뭘 챙기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줄 수 있어요. 그게.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은 못 챙겨요. 영적 건강, 육적 건강 둘 다 챙기셔야 돼요.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큰 보상이신 분이 여러분들이 몸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조롱하실 만한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확인하고 가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꼭 암송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우선 붙여두세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계속 읽으세요. 머리로 일단 인식하세요. 그 인식이 수도 없이 반복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 구절에 대해서 내가 저 하나 말씀 안 믿고 있구나. 믿어야지 스스로에게 자꾸만 가르치세요. 그게 수도 없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 말씀에 새겨져요. 그럼 그때 새겨지면 의식하지 않으면서 행동이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고 마음 먹으셔야 되고 여기다가 열심을 다하시라고 외우려고. 아시겠어요?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8절까지 함께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할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기 우리가 잘 행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 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 기록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보상이니까. 잘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 행하는 거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 읽는데 여러분들이 목숨 걸지 않으면 자유주의에 올라가서 의외의 상황이 나와요. 나는 이제 성경 다 알아. 읽을 필요도 없어. 내가 나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시간도 투자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삶을 제대로 영위할 것 같으세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성경 안 읽고 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는요, 물질적으로 풍요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빈털털이 될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알면서 30여 년 알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이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초래해요. 오히려 물질적인 빈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유를 하나님께서 창출해 주세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여유작작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부자인지. 정말 지극히 큰 보상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게 있는지 작게 있는지 영적인 걸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거 거두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썩지 않는 거 거두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드러나요. 그건요.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나무건 저 지푸라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금은 보석은 달라요. 성령에게 심는 거고 내가 일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일했죠? 그분께 보상이 있고 일도 그분에게 있거든요. 그건 금은 보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육신으로다가 고달플지도 모르지만 영적으로다가는 진짜 편안하게 살았고 주님 앞에 가면 진짜 부자가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려는 그런 꿈을 깨끗이 버려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 깨끗이 버려라.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아도 괜찮다. 욕먹어도 괜찮다. 이단이라고 소리 들어도 괜찮다. 하지만 성경 가지고 확인해 봐라. 성경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죠. 하나님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싫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자유를 줘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게 심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돈,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만족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솔로몬처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쓰지를 못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죄 짓는 데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운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주세요. 필요만 딱 주세요. 왜? 넘치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죄 짓는 데 쓰는 거니까. 필요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죄 지면 뭐가 필요하죠? 징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사한 거잖아요. 모든 일에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일에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제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일 깨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제발 부자의 개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큰 보상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라면 그 부자신 분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자, 세상으로 말하면 은행장이 우리 아버지야. 은행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은행장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여러분, 지극히 큰 보상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처소되던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복을 줬다고 에베소 1장 3절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루 말하시면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완전한 선물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고 하시잖아요. 줬다가 뺏는 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하나님 내 몸 안에 지극히 큰 보상으로 계시는데 뭘 왜 째째하게 살아야 돼요? 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빌려드리는 거.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실 거다. 좀 거기에 목표 두고 살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자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그가 베푼 거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대. 그게 보상이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안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좋은 거 그분에게 나 있으니까. 저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주님께 빌려드리라는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거를 베풀게 하세요. 누가 한 거죠?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원하게도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세요. 그분이 일이 그분께 있어요. 그 일에 대한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 줘야죠. 보상도 그분께 있어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다. 그 말씀을 저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었을 뿐이에요.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일도 그분이 하시고 보상도 그분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보상, 그분의 품삯이죠. 하루 품삯? 여러분들과 저의 일당이 얼마예요? 하나님의 하루 일당은 얼마죠? 하나님의 하루 일당은 엄청나죠. 계산할 수 없이 크죠. 근데 내가 일하지 않은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렸는데 그분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일당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안 하실래요? 근데 그건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방법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염려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자,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그분의 말씀도 믿으면 되죠. 구체적인 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그러면 잊어먹어라, 잊지 마라. 제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도 수천 번은 더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새겨지니까. 새겨질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새겨지면 아마 그때 지금 주님 오시겠죠. 안 새겨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없으니까 너 보상 받을 때까지 조금 딜레이 좀 기다려줄게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 잘 믿어서 정말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 베풀어준 삶을 살았으면 주님께서는 됐다 이제 너 근본 보석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얼른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시간을 딜레이 하실 거예요. 왜? 선한 행에 열심을 안 내거든.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거든. 내 방법으로.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만 내가 말해야 하는 바는 이것이니. 거기 헌금에 올리라는 거 지워버리세요. 소제목.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구절 때문에 제가 헌금을 많이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왜요? 액수거든요. 적다 많다는. 질이 아니거든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둬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둬요. 성경에서 인색하고 풍성한 건 뭐죠? 질이죠. 돈 액수가 아니죠. 인색하다 풍성하다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연보암 앞에 서 계셨잖아요. 부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부자들은 많이 넣었대요.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넣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대요. 주님께서 액수 세신 거예요? 질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적게 많게 해버리면 액수가 돼버린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요, 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 할 일 없어요. 인색하냐, 풍성하냐, 여러분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중시권 마음 보시거든요. 이게 올바른 성경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색하냐, 풍성하냐.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인색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부자잖아요, 부자. 지극히 큰 보상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세요. 창조하고 만들어내셔서도 뭐든지 다 하실 있는 분이세요. 그분 계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인색해야 돼요? 일 누가 해요? 내가 안 하고 그분이 하시는데 왜 인색해야 돼요? 7절도 보세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고치세요. 낼 것이 아니에요.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액수가 필요해요? 마음속에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요거 이 정도네. 그러면 억지로 줄 필요 뭐가 있어요? 내가 즐거이 기쁘게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여기서 원칙이 그거예요. 자, 마음에 정하고 자원하고 즐겁게 해라. 자원해서 즐겁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부담 주고 억지로 등 떠미는 거 안 하시니까. 예수님은 목자신데 앞에서 걸어가세요.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싫으면 저쪽으로 다른 데로 가면 돼요. 그럼 길 잃은 양이 되겠죠. 나중에 주님께서 찾으러 가시겠지. 다행히 찾아지면 다행이죠. 길 잃어서 나갔다가 일에게 잡혀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 가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즐겁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정말 지극히 큰 보상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색해요? 풍성해요? 풍성하게. 왜? 지극히 큰 보상 받았으니까. 거래해요? 그냥 주기만 해요? 자원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거래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래하세요? 거래하는 놈이 누구죠? 그 사탄이에요. 마귀는 상품이 많으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죄가 드러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은 상품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선물을 주신다고요. 선물을 그냥 주는 거라고요. 선물 주고 돈 받지 않는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즐거이 주는 거죠. 즐거이 그냥 주는 거죠. 주는 거. 기부예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기부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까지 삶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6절, 7절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되면 8절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엄청난 복으로 실제가 될 거예요. 8절 보세요. 전 고린도서 9장 8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아무리 몇 수십 번, 수천 번 읽어도 이 구절보다 엄청난 복은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고린도서 9장 8절만큼 큰 약속이 없다. 저는 이 확신해요. 왜요? 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못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 중에 어떤 거는 안 돼요? 모든 은혜예요. 째째하게 찔끔 줘요? 아니면 넘치게 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어쩌다가 한번? 항상. 믿으세요? 항상. 모든 일에서. 어쩌다가 어떤 일? 어쩌다가 한 가지 일? 아니요. 모든 일에서. 또 모든 것이 부족해요? 넉넉해요? 넉넉해요. 어떻게 이렇게 채우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 가능할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담하시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모든 선한 일을 어쩌다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이에요? 풍성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금은 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넘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여러분들 앞에 넘친다고요. 일은 누가 했어요? 그분의 일이잖아요. 믿으세요? 마음속에 조금 새겨질 것 같은 기미는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게
실행이에요. 6절, 7절, 8절이. 9절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헌금을 내었으니 그거에 마음속에 정한 대로 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인색하게 아니라 풍성하게 베풀면서 사는 삶.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죠. 구원받은 거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은 부당해요? 마땅한 거죠. 형제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마음속에 정한 대로 풍성하게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주는 거는 너무 합당한 거죠. 너무 마땅한 거죠. 그게 나중에 금, 은, 보석으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불을 통과해서 타지 않고 남을 거라고요. 그때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서 하나님 나 잘했으니까 뭐 좀 주세요. 그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 빠질 몸뚱어리 위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건강법은 저는 철저하게 해서 잠언 3장 7절을 8절을 철저하게 저는 건강법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악을 떠나라. 그게 진짜 건강법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 내가 뭐 다른 걸 왜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끝났지. 왜 내가 악을 행해야 돼? 왜 내가 그 범죄 가운데 있어야 돼? 악에서 떠나니까 자유죠. 악 속에 있으니까 속박을 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셨어요. 다시는 속박의 멍에 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여서 내 스스로 속박의 멍에를 매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고요. 육신에 심으시겠어요? 아니면 성령에게 심으시겠어요? 육신은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부자가 되면 육적인 거 하나님께 다 자동으로 다 챙기세요. 제발 썩어 빠질 몸뚱어리 위해서 열심히 밥 먹는데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영적인 몸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물질도 쓰시고 모든 거 투자하는 사람 되세요. 그 사람이 진짜 영에 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70, 강건하면 80이래요. 여러분들이 삼성 재벌처럼 정주행처럼 살아봤자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거기에 신경 써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칭찬 받아봐야 오히려 주님 앞에 가면 손해예요. 왜요? 칭찬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끝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훨씬 더 낫죠. 마음 어디다가 두시겠어요? 저 위에다 두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저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분 여러분과 제 남편이세요. 여러분과 저 이제 데리러 오실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있으면 누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간음 안 입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뵙고 싶으세요? 신박을 다시 한번 바짝 조여매고 성경으로 집중하세요. 아, 내가 이미 지극히 큰 보상 다 받았구나. 내가 가장 큰 부자구나. 나는 부자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위도 높아. 하지만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 왜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줄대겠죠. 그때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끝났어. 왜? 이전에 날 벌써 박해했었으니까. 날 모른 척했으니까.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답게 넘치도록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자고요. 가난한 자에게 부지런히 베풀어 주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베풀어 준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되돌려 주실 테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